어떤 책이 보니까 살쾡이가 다람쥐를 잡는 법에 대해서 써놓은 걸 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 살쾡이가 아래에서 다람쥐를 보면 뚫어지듯이 쳐다본답니다. 그러면 이 다람쥐가 살쾡이를 보는 순간 딱 얼어버린대요. 그래서 꼼짝도 못하다가 굳어버리면 툭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와갖고 그냥 먹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살쾡이를 보는 즉시 확 두려워지면서 몸에 경련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죽는 그런 일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만큼 두려움은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평안을 빼앗아가더라,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두려움은 우리 인생의 독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두려움은 무서운 것이죠. 두려움을 이기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야이로에게도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지금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를 몇 시간에 걸쳐서 보고 있는데,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이 야이로, 예수님께 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흔쾌히 그렇게 허락하시고 야이로의 집에 가다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혈루증 여인과 만나서 치유받은 이야기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었죠.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딸이 죽었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데 마침 죽었다는 얘기를 그 종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이로에게 와서 이제 딸이 죽었는데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오셔도 필요 없습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그런 뜻이 되겠지요. 오늘 36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종들은 죽었다, 끝났다, 절망적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 괜찮다, 희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누구의 말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죠? 오늘 상식적이고 객관적으로 보면 죽었다는 말을 듣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지금 어느 소리가 더 크게 들릴까요? 죽었다는 얘기가 더 크게 들릴까요? 예수님이 괜찮다, 희망이 있다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릴까요? 여기에 따라서 굉장한 승패가 갈리게 되는데, 자, 우리에게도 이런 소리들이 들리죠. 우리 현실을 보면 끝났다, 실패했다, 이제는 어둡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좌절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어지죠.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네 가지 반응을 보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실패에 대한 충격 때문에 넋을 잃고 있거나 아니면 술을 마시고 그렇게 있거나, 두 번째는 그 실패와 시리 때문에 삶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끊임없이 원망하고 탓하고 자신의 삶을 냉담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것을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그것을 현실을 직시하고 수용하고 참으면서 다시 털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답니다. 인생을 이기는 사람은 네 번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두려움은 무서운 존재입니다. 이 우리를 실패가 문제인 게 아니고 실패 때문에 무너진 게 문제지요. 근데 가장 큰 두려움이 뭐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은 극복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그 누구도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것이지요. 오늘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는 그 어마어마한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개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는 죽었으니까 끝났습니다, 이제는 절망적입니다, 이 종들의 소리와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하는 주님의 소리가 서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그런데 성경에는 야이로가 어떤 선택을 했다고 합니까? 주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38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집에 함께 가자 그랬어요.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 야이로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했을까? 이게 신기합니다. 36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말씀, 그 주님의 음성을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것이 기적이 일어나는 첫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냐? 내가 주님의 음성을 전적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부터 기적은 시작된다. 왜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기를 원해서 가자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지요. 분명히 딸이 죽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잔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주님 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야이로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딱 부딪히는 장벽이 뭐예요?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절망적인 소리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가로막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절망의 소리요, 두려움을 주는 소리입니다. 이 세상에 보면 소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위협과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줍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두 종류의 소리가 언제나 들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들을 때에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누구의 소리에 더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람의 소리에 반응하면 거기에 따라가게 되어지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면 거기에 가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살리는 소리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될 거야. 이길 수 있어. 이런 얘기 되겠지요.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붙드는 사람은 어떨까요? 저 사람 저러다가 쓰러져 죽을 것 같은데 다시 그 자리에서 살아납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슨 결단해야 돼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 낙심의 소리, 절망의 소리는 차단해야 이길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수많은 소리들이 들리고 있어요. 소리의 홍수에 빠져 있습니다. 온갖 메스큰과 주변에 들려오는 소리를 보면 마치 소리 소음인 것처럼 들립니다. 이때에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똑같은 사람도요, 어떨 때는 기분 나쁜 소리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하는 말이 살리는 소리인가, 죽이는 소리인가, 격려하는 소리인가, 상처받게 하는 소리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현실은 살리는 소리보다 죽이는 소리가 훨씬 많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세상에서 그 사람 칭찬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는 말보다는 뒷담화하는 말이 훨씬 많습니다. 그게 재미있거든요. 남들이 안 되고 남들이 안 좋은 얘기하는 것이 깔깔거리고 웃기가 좋고 그것이 얼마나 재미있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는 사람들을 망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여기서 신앙인은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면 자꾸만 어두워지고 불행에 빠지고 나도 모르게 좌절됩니다. 가정이 깨지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무슨 소리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는 겁니다. 유명한 이솝 우화 중에 그 아시죠? 나귀를 메고 가는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있는데 이 나귀를 팔려고 시장에 가요. 그래서 이제 나귀를 이제 목을 이렇게 매 가지고 걸어서 가니까 이분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왜 나귀를 그냥 걸려서 가냐고, 타고 가야 마시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이, 이 사람아 다리도 상하지 않은데 그 나귀를 왜 걸리냐고, 타고 가야지.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타고 아들은 이제 그 고삐를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같이 가니까 이 옆에 아주머니들이 또 한번 가니까, 세상에 저렇게 이 어린 아들이 얼마나 다리가 아프겠냐고, 아들이 나귀를 타고 가야지 아버지가 타고 가서 되겠냐고. 그 말 듣고 다시 아버지가 내려가지고, 야 네가 타라, 네가 타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갔어요. 가다 보니까 이제 노인들이 본 거예요. 저런 불효박심한 놈이 어디 있냐고. 세상에 부모가
이걸 타야지.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리고 깨어낸 게 뭔지 아세요? 이만한 막대기 갖고 나귀를 묶어가지고 앞뒤로 메고 가는 거예요. 시장의 팔로. 이게 무슨 웃기는 얘기를 하냐면, 옆에 주변의 소리에 민감하면 자기 생활이나 삶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꽝스러운 소리,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웃기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듣는 소리에 대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분별. 내가 듣는 소리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소리에 더 민감합니까? 안 좋은 소리, 나쁜 소리에 훨씬 민감해요. 그런데 이 소리에 어떻게 판단하고 반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일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뭘 갖고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요,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거기에 매몰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내가 이 죽음의 소리, 절망의 소리, 낙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은 두려워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걱정, 근심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현실이 나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쁜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제자들도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똑같은 환경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진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 마가복음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에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갖고 뱃머리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그때에 막 배가 막 뒤집히고 막 물이 들어오고 이런데 예수님이 일부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막 죽었다, 끝났다, 야 우리 여기서 죽겠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예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혼냈지요. 엄청나게 혼을 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과 환경에 반응하면서 정작 주님이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싹 인식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무너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도들은 환경에,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문제나 환경에 거기에 주저앉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소리가 나를 죽이는 소리인지 나를 살리는 소리인지 여기에 대해서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끝났다, 안 된다, 망한다, 그런 소리들은 나를 죽이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니까 희망이 있어, 우리는 살 수 있어, 그런 소리는 살리는 소리지요. 내가 어느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믿음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상황이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입니다. 여기에 더 귀를 기울이고 더 집중하고 이것을 선택하면요, 아무리 어려운 위험 속에, 위기 속에서도 살아납니다. 구약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유다 왕 중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는데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마온과 암몬과 모압, 이 세 개 나라의 연합군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 왔어요. 비상사태죠. 세상에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으니 이거 어떻게 이깁니까? 유다는 그러면 군사가 있느냐? 별로 없어요. 이때에 너무 다급한 거예요. 여호사밧이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이런 위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사인을 딱 줬어요. 사인을 줬어요.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뭐 했는 줄 압니까? 전쟁하러 가는데 앞에 그 노래하는 사람들 성가대 있죠. 가운을 입혀가지고 이
창을 든 칼을 든 군인들 앞에 세워가지고 가운 입혀갖고 거기서 사냥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행진이요, 전쟁이요, 희한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희한한 일. 왜 우스꽝스러운 이런 행진을 했을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오직 나만 찬양하고 나만 경배하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이 군사들을 책임질 거다.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겠네. 그럼 전쟁이 칼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하자. 그렇게 해서 성가대 세웠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확 쓸어버린 거 있지요. 어마어마한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성경에 이런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주변의 소리, 환경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여호사밧처럼 말입니다.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면 절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절대 희망을 갖게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냥 무모한 몸짓이 아니라 신앙 고백의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게 될 때 달라지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어두움이 먼저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세상의 소리가 자꾸만 멀리 느껴져요. 그리고 내 안에서 희망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도해도 뭐가 생기냐면 확신이 생기고 앞에 나가도 담대함이 있어요. 현실은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달랐냐? 처음에는 벌벌벌 떨고 두렵고 불안하고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이랬다면 확신이 생기니까 담담한 거예요.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그러니 잠도 편히 잘 수 있고 기도 나와서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는 것이 우리가 이기는 방법입니다. 사람의 소리를 차단하는 것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소리에 대한 분별력과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소리에 반응해야 되는지 그것을 잘 판단하고 선택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에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면 우리의 삶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오늘 야이로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줄까요? 죽은 것이지만 주님이 가시면 죽은 것도 살아난다. 내 삶에 죽어가고 있는 모습에서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살아나는데 그 과정 속에 뭐가 있어요?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을 때에 내 신앙은 견고하고 견실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